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니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옆에 인사 나누시죠. 함께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로마서의 복음의 본론의 시작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류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심판, 그 진노를 이길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되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물론 죽음 앞에 서면 더덥다 하고 세상을 떠나긴 하지만 죽음 그 이유를 예측하지 못하며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의 행위를 나타내 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일깨워 준다는 측면에서 복음인 것입니다.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죠. 우리가 엉뚱한 데서 삽을 파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는 파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복음이겠죠.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지휘관께서 여기 파라고 지시게 소대원들을 데리고 팝니다. 열심히 팠어요. 또 덮으래요. 또 열심히 덮었어요. 여기가 아니다라는 말에 또 다시 가서 팝니다. 이유 없이 파고 이유 없이 덮는 게 군대에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엉뚱한 인생에 빗대어 보죠. 땅이야 뭐 파고 덮으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을 헛된 곳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알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한 번뿐 인생을 다 닿았을 때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디 앞에 설지를 알려주는 건 복음인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인 것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진술로만 언급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을 가면 어디가 아파요. 분명히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의사는 다 그렇게 말해요. 다 검사해놓고는. 비싼 돈 주고 다 검사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분명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 크죠. 근데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싶어 갔는데 고작 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스트레스라는 말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을 쭉 나열하는 데 있어서 제 항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근원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제 목록만을 나열했으면 이 목록 앞에서 아마 나는 아니야 라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그런데 그 근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핑계치 못하며 인정해야 될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단순한 진술로만 이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들을 심판하십니다 라운 차원의가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근원된 문제, 곧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으며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필요가 정말로 이것저것에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필요가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는 내용들은 참 부정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눈을 감고 피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복음에 대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현실을 고발한다는 것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깊은 또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은 정말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를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복음 아니면 이 죄의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가운데 복음이 귀하구나. 이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시 한번 책임져 준다는 측면에서 감사로 이 문제를, 이 상황들을 이렇게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사실 오늘 새벽에 그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죠. 단순히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계속된 숙제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참 많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겹겹이 덮여 있는 것들을 덜쳐내고 그 중심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현실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조금씩 썰물에 밀려났는 듯이 저 멀리까지 나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바닷가에 함께 가다 보면 놀다가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오고 녹은 투두 같은 것들이 여러분 어느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멀어져 가죠. 왜 갑자기 이때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고 가요 하나가 생각날까? 이 참 타락한 목사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필요성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깊이 경험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동일한 모습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들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부분들입니다. 그 진노가 지금 이곳에서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8절 말씀 읽지를 않았는데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여기서 나타나나니, 이 나타나나니는 시제상 현재 진행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미래, 앞으로 주어질 마지막 때를 염두하게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함께 언급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과 관계의 그 깨어짐이 만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 자체가 지금 심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관점이 다르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이 닿은 그날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깨어져서 어그러진 이 죄의 현실 안에 흠뻑 젖어있고 빠져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한 심판이라는 것이고 또 더하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어지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임하고 있다면 절대로 무사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버젓이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저 인간은 정말로 악하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 또 교회를 힘없게 괴롭히고 있는 이단들이 더 형통해 갑니다. 오히려 또 뭔가 악한 자가 벌을 받기보다는 선한 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져서 피해를 입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소모라와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거듭을 피우며 자신을 뽐냈던 헤롯 왕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충이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던 그 심판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삽비라와 아나니라가 지금 잠시 물질에 속인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가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물론 간혹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현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죠. 어떤 분이 헌금으로 고스톱 치다가 고 하다가 갔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고 하다가 심장이 갑자기 마비돼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일들을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심판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럼 점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 논리대로 진술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건 정말 아닌 건가? 단순히 이 진노라는 게 엄포형일까? 우리는 다만 마주할 끝날 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만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 가지 개념들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때 종말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참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심판의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현재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로마서 안에서 현재 지금 임하고 있는 심판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다. 시작. 내어버려 두심을 당하다.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 번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모아사 내버려 두사. 여기까지요. 내버려 두사가 세 번 언급됩니다. 24절, 26절, 28절. 괜찮으시면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내버려 두사. 바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시행하고 계시는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들의 반역적인 욕망을 허용하셔서 그냥 그들이 그 욕망에 방임하여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만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부모가 하는 실용적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습니까? 제가 대신하죠.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더 심한 말을 하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너 알아서 해. 그냥 네 알아서 해. 결국은 그의 모든 책임에 모든 것들을 돌려놓고 방임해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 근데 여러분 당사자는 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을 뭘로 받아들여요? 그대여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 그걸 자유로 생각하고 행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모두가 한 번씩 해봤을 건데 학교 수업 중에 수업을 이탈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땡땡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땡땡이를 치면 그 스릴감이 장난이 아니죠. 기쁨이고 행복이고 뭔가 큰 자유를 얻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논리로 말하면 그건 내버려 두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 잡힌 자는 괴로울 겁니다. 도망간 자, 이탈한 자는 자유를 향해 달려가지만 잡힌 자는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잡힌 자가 복인 것입니다. 이탈하여 땡땡이를 쳐서 자기가 마음껏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업 이외의 활동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때 그 학생 당사자는 그걸 자유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논리로 말하면 그게 그 자체가 벌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학생으로서 공부의 기쁨을 모르는 거잖아요. 학생에서 주어진 그 수업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더 부유함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땡땡이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자체가 벌이다.
내버려 두신 그 당한 자체가 벌이다라고 지금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현재적으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현실의 심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자동차가 열심히 밟고 달립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는 것을 그 누가 자유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멈춰질 때 멈출 줄 알아야 되고 또 돌이킬 때 돌이킬 줄 아는 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거두어진 상태가 바로 뭐냐?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가장 심각한 현재적으로 임하고 있는 심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그런 내버려 두심을 당한 현실이 심판임을 우리는 모르고 정작 신자들이 그걸 부러워하는 눈빛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땡땡이 치는 학생이 부러울 때가 많죠. 나의 용기는 어디 갔노?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못 떠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비유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려 거룩을 향해 분투하는 삶이 고단하지만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버려둠을 당한 자와 같이 욕망을 따라 이리저리 다름쥐락질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기서 흠뻑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내버려 두심 당한 것이 왜 그 자체로 저주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윌슨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제약, 하나님 모든 거룩한 간섭하심이 부재한 상태가 지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적으로는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다시 비춰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가 감사한 겁니까? 신자된 우리의 인생은 내버려 두심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심을 당한 세상은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간섭하심이 벗어난 자유라고 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그들은 장차 주어진 심판에 개의치 않고 그들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계속해서 지워내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주됨을, 인간의 중심적인 사고 방식들을 계속 확장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자유와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제의식도 없이 그런 현실들을 또한 확장해 갑니다. 그런데 신자는 우리가 그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그것을 부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다면 좀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뭐가 은혜라고요? 간섭받는 게 은혜입니다. 주일에 저 산이 불러 간다고 해서 갔어요. 시온산으로 여기 갔단 말이에요. 알프스, 영남 알프스를 갔어요. 자신은 시온산이라 여기만 간단 말이에요. 정상에 힘겹게 올라서 외칩니다. 야호! 마음에 어떤 말이 들린다고요? 그렇게 좋더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네 좋겠다. 주일날 교회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뭔가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불편한 게 은혜란 말입니다. 남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고도 그 별거 아닌 것을 여기면서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떵떵거리고 사는데 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마음인데 누가 미운 생각을 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버려 두심을 당한 심령에는 자리 잡을 수 없는 예민함과 영적인 민감함이 하나님의 붙드신 가운데 만들어진 은혜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내버려 두심을 당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럽게 여겨지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은혜를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버려 두심을 당한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들이 있으십니까? 참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는 제각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붙드심과 간섭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때로는 어떤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때로는 어떤 삶의 공고함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질병과 생각지 못했던 사고와 같은 고통의 문제로 이런저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중심되어서 살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때로는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지 모르지만 여러분, 붙들어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생활이 뭔가 제약을 받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돼라는 제자도의 여정 속에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만 같은 불만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여러분, 끝자락에서는 결국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나를 붙들고 계심의 증거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게 심판이라고.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한 시선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긍휼의 시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심을 당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주변에 보다 보면 정말 잘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또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면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주일에 정한 시간에 이 조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되게 뭔가 좀 못마땅하게 보고 뭔가 좀 매여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되려 그들이 자유를 아는 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어떨 때는 그래서 부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안타깝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예수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어떤 거짓된 것들도 잘 무마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럽다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들 위에 쌓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신노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댐이 있습니다. 댐에 물이 하나씩 쌓여갑니다. 댐 수문이 열리는 날은 장난이 아닌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안타까운 시선을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붙드심을 은혜로 아는 신자들이 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예수 없이 잘 되고, 예수 없이 그저 행복하고, 예수 없이 살면서도 어떤 범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시선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는 신자들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가까운 이웃들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이거 외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듯 저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분을 위해 기도했던 한 제목처럼, 하나님 죽지 않을 정도만 어떻게 좀 받쳐주십시오. 한 무신론자가 모든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을 내가 이제부터 저주하겠습니다. 신을 저주하는데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는 신이 없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인 사람들에게 외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 나타나십시오.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하늘은 고요하고 모두가 가만히 침묵 가운데 그 현실을 쳐다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거보라고, 거보라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때 무리 가운데 있던 한 노인이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나이 먹도록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한순간도 한 번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이 노년의 한 인생의 말 한마디에 청중은 조용해집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과 붙잡아 주심이 없었다면 올 수 없는 자리에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그 간섭하심이 버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차라리 정말 하나님을 몰랐으면 더 나았을 뻔한 인생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버려 두심을 당한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작은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뭔가 하나님 앞에 늘 갚을 수 없는 은혜 안에 머물러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말인 것입니다. 왜죠?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은 신실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내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내 눈을 가려주십시오. 혹여라도 오늘 내가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그 마음을 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웃에게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 세상을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변치 않는 기다리심으로 그 인자와 그 오래 참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저들이 멸시치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한 거라는 사실에 이 진술 앞에 신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로마서를 하나씩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가까워질수록 짐이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여러분 인생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이든 건강의 손상이든 내 삶에 관여하셨던 그 습관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일이 있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그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버려 두심을 당한 거라는 것을 아는 신자들이 할 마땅한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내버려 두심을 당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저들을 간섭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 줄 모르고 다른 박자는 저들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가까워져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는 우리 이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